오늘은 부활 3주일 이렇게 이제 전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절 동안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부활 2주일, 지난주에는 주로 평일 미사 때 여쭤볼게요. 평일 미사 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이제 세례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부활 2주간의 그런 주일 독서 내용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활 3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화수목금 있는 그 부활 3주간 동안의 주일 독서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제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3장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요한복음 6장인데 세례성사에 대해서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무슨 성사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성체성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월요일부터는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하면서 이 빵에 대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그 매일 미사 봉헌하시면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이번 주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말씀도 성체성사와 연관이 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루카 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루카 복음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토마스 사도의 불신을 없애주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은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제자들의 이름이나 한 명은 알고 있지만은 물론 이름이나 행적도 잘 모르고 엠마오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바로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루카복음서에서는 이 부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믿으라는 교리 때문에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직접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이렇게 증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에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이전부터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젊은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자로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ke up, rise, and 그 다음에 come out,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숨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살아있어도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흔들고 깨우시면서 그리고 또 이리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리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그리고 라자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직접 당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이야기가 저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살아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해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제자들이 깨우침을 받죠?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은 눈이 다시 열리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어났고 죽음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빵을 떼어 주실 때가 뭐를 뜻하는 거죠? 미사 성체송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미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미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미사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상처, 그리고 예수님의 인사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그냥 터벅터벅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우리는 분명히 빵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고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미사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사 중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